작은 깨달음에서 주님을 붙잡힌 자가 되기 위해서 부르짖어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작은 깨달음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뭐냐면은 소문을 들어서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나와 인격적인 만남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축복하신다, 우리 가정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자, 이게 작은 깨달음입니다. 그러면은 작은 깨달음에서 우리는 뭐이겠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붙잡힌 자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 역사 가운데 내 심령의 삶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거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는 말이요, 아주 다양한 그리스도인 다양한 발음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너희가 세상 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이요, 주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제자들이 가로에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라 하나이다 그럽니다. 세상 사람 그랬잖아요. 예수가 누군가? 그리고 성인 중에 한 사람. 자, 그럽니다.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양합니다. 교회를 나오면 동안에 나오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다양하다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 병을 고치신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신다, 우리의 삶은 형통케 하신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 말만 그러는 거, 말만 그래. 적은 깨달음 속에서 믿음 속에 주님이 끝나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뭐 해야겠어요? 만나야 되겠지. 만나면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주님께 붙잡히지 아니하면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뭔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도 만났어도 이 주님이 만나고 주님께 붙잡힌 자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미 붙잡힌 자가 만날 때는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내 영혼을 깨닫는 자는 주님이 인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만나가지고 이미 주님께 붙잡힌 자가 됐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어. 그런데 내 편에서 뭐 하겠어요?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죠? 근데 붙잡지를 않아. 왜 어떻게 해서 붙잡지를 않느냐면은, 그러면 말씀 안에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 안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 안에 붙잡혀서 내가 주님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 붙잡힌 자들, 이미 주의 능력 안에 역사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은 그럼 내 신령의 생활을 살면서 주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순종하면 주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신령의 생활을 살면서 강권의 능력을 행해지니까 나를 지켜주고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고. 근데 이미 주님께 붙잡혔는데도 불구하고 내 신령의 관계 사건 삶 속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버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인적으로 만났고 나를 붙잡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이 나를 붙잡아줘야 내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순종하지 않아. 내가 계속 주님을 계속 붙잡으려고 하지는 않아. 내 생각으로 역전 사정에 따라서 내 생각, 내 의로, 내 오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만히 신앙생활하고 죽도박도 아니고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감사 한마디 고백하고 주님 축복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님, 그런 고백 한마디 하면 그거 고백이 뭐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는 거죠. 붙잡으면 주의 능력의 역사가 내 안에 행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날마다 기도를 한다, 말씀을 듣는다, 내가 뜻 가운데 순종한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붙잡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그것을 주님을 붙잡는 건데, 그걸 놔버려. 내가 주님을 놔버려. 그리고 많은 이상한 소리를 해. 많은 천사 같은 소리를 해. 저쩌고 하해. 그것은 뭐냐? 내가 주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그 주의 능력 안에 생명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내가 그냥 은혜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저 사람 진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저 사람이 그런데 순종만 하면은 네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보다 크신 하나님인데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었고 그분은 축복하시고 역사하기로 원하는데 그 주님은 바로 내가 처음 깨달으면서 정말로 이 주님에 대한 것을 소망을 갖고 있다 하면 주님을 나를 붙잡기 위해서 주님께 부딪혀야 되겠고 주의 뜻과 순종해야 되는데 안 해야 하냐. 내가 주어진 환경의 여건이 그 상황이 너무나 중요하게 느끼고 그게 무슨 급선무가 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을 잘 보세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했어요. 주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자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아. 오늘 본문에 나온 소경도요. 자, 소경도 어떤 자입니까? 이 사람은 소경이에요. 길거리에서 앉아서 뭐요? 거지. 이제 이 소경은 말이요. 눈은 감겼지만 귀하고 입은 열려 있어.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소경이니까 그분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그분 안에서는 내 눈이 떠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걸 들으니까 그게 참 믿음이란 말이에요. 언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으로 알고 깨닫게 하는 것은 말이에요. 그것은요 언제나 깨닫이죠. 그러나 성령이 아니고 소문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치료했죠. 교회도 여는데 여기도 그렇잖아요. 내 가정을 보고 자녀를 보고 삶을 보고 이렇게 보면서 내 안에 어둠의 세력도 뽑아내고 어둠의 세력도 잠잠하게 힘을 빼고 이런 거 이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 안에 인격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께 붙잡힌 자가 돼야 돼. 주님의 집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고 그 생명 믿음 안에 해야 되는데 이거하고 나는 거리가 멀어. 이거는 계속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까? 어떻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우리 신앙의 출발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없어. 그리고 교회는 나와. 그러니까 그 세월이 가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 이게 믿음이니. 그래서 신앙의 생명이 있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고 하나의 종교의 종교를 빠져버려. 세상 사람이 믿는 그 종교가 똑같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유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요. 소문에 의해서 또 소문이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만나주기 위해서 해준 사람이 수가성의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여인은 가부였어요. 남편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어디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어디로 가고 예루살렘 가기 지름길을 택한 거예요. 그러다가 수가성에 그래서 우물이 이렇게 고내니까 육신을 가지기 고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안에서 앉아있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길들어 와. 그래서 예수께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딱 보고 자기는 사마리아인이고 이분은 유대인이고 하나. 유대인이 사마리아에 상먹지 아니하는데 당신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래.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하죠?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렇게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원천이 되고 주가 되신 그리스도로 만나와 내가 주는 물은 성령을 이루는 줄. 그 영생의 생명의 믿음은 내가 너를 만나 주시면 이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 주면은 내가 너의 그리스도가 된다면은 내가 너를 붙잡고 너를 지배한다면은 네 배에서 계속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넘친다. 그리고 이 여인이 뭐라고 해서 그 물을 내게도 주소서 그래. 내게도 주소서. 내가 여기에 물 길러 오지도 않고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서 주소서. 그럽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 물을 먹는 자보다 다시 목마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자가 목마른 남편 길러 오지도 않게 하셔 주께서 여인의 작은 깨달음에 주님을 와서 그 여인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인적으로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럽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남편이 없나이다. 내게 남편이 없다고 그랬죠. 자, 뭐가 이루어집니까? 주니까 교제가,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기도 안 하면 방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기도 안 하면요 방법이 없어. 성경 아무리 66권을 다 통달해도 기도 안 하면 방법이 없어.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정말 조금이라도 깨달으면 그걸 붙잡고요 정말 주님을 찾아야 돼. 너희가 자꾸 찾으면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널 붙잡아주시고 내가 널 만나주고 내가 널 지켜야겠다. 만나준다고 했거든. 근데 기도를 안 해. 여러분 이 만난 자들은, 하나님께 붙잡힌 자들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기도. 아,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뭐지? 근데 조금 깨달음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께 소망을 둬야 돼. 주님께 소망을 둬야 돼. 소망.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누구 안에 있다? 주님께 있다는 걸 믿어야 돼. 그래서 이 여인이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 그 남자 뭐라고 하세요? 바로 내가 난 남편이었네. 주께서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해요? 아, 선지자로서이다. 선지라고 해요. 유대인에서 선지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예배. 이 산에서 예루살렘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본다니. 자, 그거는 유대인에서부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여인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 앞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 지금 만나고 있다. 그 여인이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여인을 만나줬지. 주님이 자신을 계시함으로 만나준 거죠. 근데 주님 만나준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 사람을 통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봐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이 적은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좀 해봅시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도 부자면서 높은 간원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부자이면서 간원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죄인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부자이면서 높은 간원이니까 거기에 대한 평강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이 사람은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바로 예수가 여러 곳 지나가시는 듣고 만나기 위해서 나가서 보니까 키가 적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키가 작은 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요?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약점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갈 때 부르짖을 때 여러분 자신이 약한 점이 있어. 부르짖을 때 존다는 거든가 부르짖을 때 조는 사람들 이것은 그걸 극복을 해야 돼. 어지로.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찾을 때 내 자신이 엉뚱한데 빼앗기는 요소 그걸 극복을 해야 돼.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 주님께 내가 붙잡혀야 된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줘야 그 주님의 믿음 안에 주님을 내가 붙잡을 수 있고 기도함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로 산다. 이게 오는 거지. 이게 내 운명이 삶이 이제는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는 거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을 지나가시다 그 삭개오 중심을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이 삭개오를 뭐해서 만나 주신 거예요. 주님이 삭개오를 붙잡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고 내가 즐거워서 영접하고 내가 삭개오가 거기서 주님께 붙잡히고 주님 만남 속에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게 있어 4배나 갚겠다.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줘야만이 주님이 인격으로 만나야만이 내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죄를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산소망을 두고 그 안에 길 있고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한 가지. 내 설교 시간에 졸기나 하고 졸어 많이 졸아. 보세요. 주께서 뭐라고 이 집에 구원이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뭐예요? 구원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또 10명의 문둥병자도 봅시다. 10명의 문둥병자도 예수님이 지나가는 수 있고 거기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 신앙인가, 주님과 관계 속에서 지금 내가 주님이 나를 붙잡고 생명의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주님과 한 몸이 된 자로서 신앙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주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만나주기를 원하는 신앙인가, 이걸 내가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 여러분 문둥병들도 보세요. 문둥병자가 따라 우리를 불쌍히 치료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해요.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들을 보여라 그래요. 가는 중에 뭐래요? 가는 중에 어떻게 됐어요? 몸이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자, 주님이 그냥 말씀으로 그냥 낫게 할 수도 있어. 거기서 그러니까 주님은 그 모든 마음을 자기가 지으신 분이니까 거기에서 사마리아인 9사람의 제길도 가고 사마리아인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봅시다. 돌아와서 주님께 살을 했더라. 엎드려서 변비하고 살해했더라. 아버는 어디 갔느냐? 다 치료받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냐? 병에서 완전히 자유. 이것은 뭔가 있어요. 병만 치료되면 병 치료를 두지 마세요. 병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께 붙잡힌 자가 되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생명 믿음의 신앙 안에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본문의 소경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구걸한 자요, 눈은 소경이요 두는 길을 가진 자요, 입이 있어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눈도 열려 있습니까? 열려 있어도 보지 못하면 닫혀 있는 거죠. 귀가 열려 있습니까? 그럼 오늘 선포하는 말씀 한마디로 깨닫게 있습니까? 믿어집니까? 처음 깨닫는데 주어집니까? 주님께서 한 소망이 있는 걸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이 소경 뭐예요? 소문을 들었어, 소문을. 그리고 자기의 무거운 짐이, 자기의 고통을, 굴레를 벗기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 여러분 이 시대를 좀 바라보시라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 여러분이 보면은 시대가 종말이 되게 되면 항상 말씀을 들으나 진리 가운데 세워지지 않는다고 해요. 얼마나 여러분이 수없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가 믿음 안에 진리도 세워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 안 해보세요. 진리가 안 종말이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교회 다니면서도 저 사람이 내 만족을 해줘야 돼. 내 생각대로 해줘야 돼. 나를 기쁘게 나를 만족해 줘야 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주님과 인격적인 주님과 관계의 만남의 믿음의 신앙에서 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최종이 누가 나를 만족해 줘야 돼. 내 생각대로 해줘야 돼. 나를 건들지 말라 이거예요. 요즘 그래. 근데 그는 귀가 열려 있으므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 바디모드가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소문만 듣지. 여러분은 수없이 말씀을 수없이 듣고 듣지 않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처음 깨달음이라도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끌려 죽으셨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이걸 수없이 듣다 보니까 마음에 좀 그렇게 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 내가 새로운 운명, 새로운 삶이,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붙잡아주시고 그 능력 안에 내 안에 주님이 이루신 일을 주님이 내 안에 성취를 이뤄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계속 어떤 신앙생활 합니까? 근데 이 소경은 말이에요. 자기의 삶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인정을 해. 나는 소경이다. 나는 주님을 만나면은 나는 소경된 길가에서 거지로서 동행할 수밖에 없다. 자기의 생활의 삶에 비침한 모든 것을 주님을 만남으로써 주님께 붙잡힘으로써 그걸 새로운 삶으로 길이 열린 걸 이 소경은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적은 깨달음이지만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즉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것이 이 소경에는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속에 적은 깨달음에서 소망을 갖고 주님께 두고 끊겨있는, 그래서 부르심의 강구가 있었던 겁니다. 끊겨있는 부르심의 강구가 있었던 겁니다. 이 소경은 적은 깨달으면서 주님께 붙들림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즉 주님은 인격적으로 바로 우리 모든 자를 멸망처럼 영생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생명의 빛이 되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소문에 의한 적은 깨달음의 믿음은 이 소경에게 소망이 주어졌고 이 소망은 주께 끈기있게 부르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갖기를 원한 것이 이 소경의 소원인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을 한번 봅시다. 저희가 여리고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를 화장물과 함께 여리고 지나가실 때 바로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거지님이 길가에서 소경들이 뭐 했겠어요? 동냥을 했겠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여기서 봅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건 소리 들은 거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주님께 붙잡힌 자의 기도는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내가 주님께 붙잡힌 기도는요, 주님과 한 몸인 거예요. 내 안에 영생의 생명을 나누고 내가 그리스도로 사니까 그 기도는 주님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를 적용해야 돼요.
요즘 기도 속에 그 원리를 적용해. 그렇구나. 이제 깨달아야 돼. 내가 붙잡힌 속에서 그것이면 내 남편을 변화시키고 내 자식의 삶을 축복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임재 계획 역사가 주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동일한 기도가 돼야 돼. 그 영광의 기도가 우리의 똑같은 기도가 돼. 대신 주님께서 그때 합당한 주님께서 합당한 기도의 강구에 역사하시겠지. 그러면 내가 내 욕심이 들어가 내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지. 내 조커한테 들어가면 안 되지. 오늘 성령의 매에서부터 생명 믿음 안에서 붙잡힌 자로서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속에 기도가 돼야 되겠지. 그 역사가 동양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사렛 예수란 말 듣고 진료가 다지다가 불쌍히 입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있어요. 여기서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합니다. 잠잠하라 꾸짖. 여러분들 기도하지 말라고. 밤에는 마귀는 여러분을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 헌금도 하게 만들어. 봉사도 하게 만들어. 근데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 잊지 마세요.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 기도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께 붙잡힌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가정을 한번 보세요. 내가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내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테스트해보라고. 어디에서 실패해보는가? 여러분 전부 다 기도에 실패하죠. 기도에 실패한다고. 속여 바디메오가 자 이미 여러분 주님께 붙잡히고 영생의 생명을 가진 자는 지배를 받는 자들은 내가 기도해야겠다는 게 아니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게 돼 있어. 습관을 쫓아 기도하게 돼 있어. 그래서 내게 내 안에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내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게 돼 있어. 삶의 기도가 돼. 그리고 기도를 보니까 저 같은 건 그래요. 하나님 우리 박 장로님을 축복해 주세요. 그 기도는 누구나 할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능력의 역사의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걸 깨달았어.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권능의 역사 행해지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기도가 아니죠. 주님으로 하는 기도죠. 주님께 붙잡히고 그 생명의 믿음으로 하는 기도죠. 대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뜻 가운데 행하지 못했어도 깨달은 것만큼 적은 믿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도 내가 주님의 나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내가 간절히 절박함으로 기도가 달아야 돼. 그게 없이는 안 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는데 그럽니다.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주께서 그 소경 받음에 정말 끈기 있게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듣고 가던 길을 멈춥니다. 머물러 서서 뭐라고 합니까? 저를 부르라 하십니다. 만나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나준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소경 받음을 붙잡아 주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저희가 소경이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이거 안심하고 일어나는 건 무슨 말이죠? 용기를 내고 지금 소경입니다. 앉아 있습니다. 소경 앉아 있다고. 근데 지금 안심하는 것은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라 이거예요. 여기 앉아서
주님이 너를 만나주시기 원한다. 주님이 너를 붙잡아주기를 원한다. 너의 주가 되기를 원한다. 용기를 일어나라. 이게 중요해. 그래서 너를 부르신다.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이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말이에요. 삶에 있어서 그게 이불이 됩니다. 잠잘 때는 통으로 돼 있어가지고 겉옷을 내어 버렸다는 거예요. 내어 버리고 뛰어들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자 가르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가르쳐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남편, 아내, 자녀, 가정, 삶의 모든 것 여러분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께 붙잡혔고 생명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연합된 자들은 이미 내가 기도 강구하면서 내가 이미 믿은 줄 나는 믿어져. 그러나 참 깨달음에 있는 사람들 주님이 나를 붙잡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을 붙잡히기를 원하고 생명 믿음 갖기를 원하는 자들은 주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더욱더 당신을 주기 위해서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합니다. 주님이 만나주심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주님으로부터 주어지죠.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내게서 오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잖아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고 창조되고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고 내 안에 믿음이 실상으로 믿음이 확정으로 주어져요. 그 믿음 안에 주님은 뭐예요?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라 했습니까? 보게 되어 예수를 계속 쫓으니라 하고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들은 주께 완전히 붙잡힘을 받는 자들은 그 사람의 신앙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붙잡는 건 주님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주님을 붙잡는 건 내가 누구를 쫓는 거예요? 주님을 쫓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말이요. 자, 요셉이 나옵니다. 또 다윗이 나옵니다. 요셉이나 다윗이나 우리는 소년이지만 그네들은 주님께 이미 붙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그 환경과 여건을 봅시다. 요셉의 환경은 그 형제로부터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환경이 처해집니다. 이미 주님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엔 요셉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아. 내가 뭘 해봐야겠다고 그걸 하지 않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속에서 주어진 일에 나는 최선만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길에 그 하는 일에 복을 요셉이 하는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까지도 뭘 봅니까? 이미 붙잡힌 자들은 주님을 붙잡아야 돼. 내가 순종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가운데 내게 적용해야 돼. 삶에 적용해야 돼. 이미 붙잡힌 적용할 능력, 지가 주어졌어. 힘이 주어졌어.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 누구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열매가 맺어지겠죠.
소년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이미 어떻습니까? 주님께 붙잡힌 자가 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속에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과 서로 간에 대적을 합니다. 다윗은 주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주의 능력으로 지혜로 그 믿음으로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거기는 뭐가 있으면 담대함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내가 붙잡힌 자 되고 주님께 붙잡힌 자가 되고 주님의 만나 붙잡힌 자들은요, 어떤 엄청난 사건 일들이 주어져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 다윗이 골리앗을 뭐라고 합니까? 너는 삼각칼과 내게 오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는 겁니다.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너에게 간다. 하나님으로 말면 너에게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방패고 힘의 능력이고 생명은 주님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찬양해. 그러면 어떠세요? 다윗은 골리앗은 자기 힘으로 방패를 갖고 괜찮은 노트구를 입었습니다. 사람으로 보면 완벽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어. 사람을 신뢰하고 믿지 마세요. 자신을 신뢰하고 믿지 마세요. 그 자신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실패 속에서 철저히 패배감을 느껴. 자신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기대치가 있어. 난 이렇게 하니까, 나 이러니까 축복을 받아야 돼. 나 이렇게 돼야 돼. 그래, 그걸 위해서 어떻게 돼요?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데,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오늘 소경 받으면은 거지였습니다. 소경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얘기는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처음 깨달음이 됩니다. 그게 산소문을 갖게 되고 그 소문을 예수께 지나가시면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기회를 전 왜 그러냐면요, 이 설교를 하고 나서 말씀을 하고 나서요, 새벽녘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속이 터져가지고 내가 그거 상관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막 속이 터진대요. 속이 터져. 나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심각한가, 위기가, 어려움이 있는, 이걸 모르고 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 소망을 갖고 주님이 계시는데 놀랍지 않으세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을 찾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께 부르짖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이제부터 여러분 만남 속에서 주님으로 여러분 생활하는 삶의 출발이 되고 싶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들은 주님께 완전히 붙잡힌 받는 자들의 신앙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요셉의 경우도 그렇고 다윗의 고백도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모든 역경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승리의 축복의 삶은 주님께 붙잡힌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뭐가 어렵고 뭐가 힘들고 뭐가 뭐든 남편 자식이 뭐 그걸 얘기하지 마세요.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엄청난 특권이 주어졌고 권세가 주어졌고 능력이 주어졌는데 생명이 주어졌는데 이 특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면 거리가 먼 거예요. 계속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주님이 나를 붙잡는 근거 속에서 주님을 붙잡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붙잡는 자들, 주님께 붙잡히고 주님께 붙잡혀 있는 자는 주님을 따르게 돼 있죠.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돼 있죠.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도 골리앗과 승리케 한 것은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겁니다. 요셉을 축복한 거, 여러분 요셉을 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승리케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한 모든 것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취하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죠. 성경에 붙잡혀 바로 매인자의 삶의 축복은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소경 받으면보다 더 나은 환경과 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주님 가운데 순종하는 거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을 여러분 취하고 누리세요.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추출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일은, 여러분 삶에 모든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 왜 아무것도 없느냐? 주님이 가장 관계가 우선 순위가 되고 주님의 생명 믿음 안에 주님을 붙잡는 것이 가장 선수고 중요한 일이라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 깨달음이 있습니까? 저 믿음이 있습니까? 소금 바다처럼 끊기는 기도가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경 바디메어를 만나주셨듯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붙여진 속에서 더욱더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고 그 가운데 들여지고 순종하서 하나님의 하나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